3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오늘은 그렇게 본문이 길진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고,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중에 하나인 공관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단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짧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제자들을 어부들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까지가 오늘 20절까지 그 내용인데, 함께 보시면서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곧이라는 단어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막 40번이 넘게 나와요. 곧 즉시로, 곧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몰아내셨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의 다른 의미는 내던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내던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던집니다. 광야로 내모르셔요. 메시아인 예수님께도 그러셨거늘 우리에게는 안 그러시겠어요? 왜 그래요?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4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성경에도 계속 많이 나오고 완전수에 해당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준비할 때에 며칠을 준비할까 할 때 40일을 많이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40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성경에 이러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0일 뭐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뭐 무슨 기도회 이렇게 하는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요거는 그 외적인 시련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시험 받으실 때 어려운 환경이지만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 수종들었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가 디아코네아, 디아코네오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디아코노스, 섬김. 여기서 디콘, 오늘날 집사라고 번역하는 영어의 디콘이라고 하잖아요. 영국 교회 디콘 그러는데 집사, 헬라어의 디아코네아에서 온 디아코노스, 섬김 이런 뜻에서 온 말이 바로 영어의 디콘, 집사님 할 때 그 집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들고 수종 들고 섬겨주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시중 들고 주의 종을 시중 들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게 바로 집사의 역할이고 자세입니다. 14절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이 나오는데, 언제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셨냐, 언제 스타트를 하셨냐? 요한이 잡히고 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의미는 그 자기의 역할이 끝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딱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하십니다. 자, 요한이 왜 잡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긴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3장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당시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신의 그 이복 동생의 빌립의 아내를 취하자 세례 요한이
너 잘못했다 라고 왕을 책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잡아서 죽이잖아요, 결국은. 자, 그래서 요한이 잡혀요.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랬죠. 자, 복음은 복음인데, 자, 어제 우리가 본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같은 겁니다. 출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여기서 때가 찼고 할 때, 때가 헬라인들에게 때 시간의 개념은 두 단어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는 우리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다른 단어로 쓰는데 여기서는 카이로스가 쓰였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회개, 내가 죄인됨을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선행되지 않으면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으라라고 번역한 원문의 의미는 전적인 의탁을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요.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거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가 바로 믿음이야. 믿음은 내 인생을 맡기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게 믿음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맘대로 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맡기질 못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헬라어 원문은 전적인 의탁을 강조하는데 그것도 또 문법상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계속성을 나타내는 문법의 그 시제예요. 계속 믿으라는 거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지. 한 번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어부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은 길이가 약 20km 정도 되고요. 넓이는 10km, 수심은 약 50m, 어족은 약 200여 종의 어족이 있는 그러한 갈릴리.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그 머리에 떠오르실 텐데, 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여기서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게바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시몬이라고도 말할 때가 있고 게바라고도 말할 때가 있고 베드로라고도 말할 때가 있어요.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게바는 아람어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베드로, 페트로는 헬라의 말의 그 이름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시몬은 히브리식 유대인들의 그 이름이고, 베드로를 말할 때, 그리고 페트로는 헬라, 그리고 게바는 아람어를 말할 때, 베드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다 같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 자, 시몬, 즉 베드로, 게바,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어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그 안드레와 그 시몬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아주 예수님이 비유를 너무 멋있게 잘하세요.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으니 나를 따라오라. 좀 생뚱맞는 표현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열심히 그물 깃고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준비하는 어부들에게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신적인 권위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자 18절 곧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어떠한 분위기였을까 우리가 성경에 잘 나타나진 않지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그 어부 안드레와 베드로의 온 정신과 육체에 거부할 수 없는 그 권위가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됩니다.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여기도 어부였어요.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똑같이 부르셔요. 예수님이 곧 부르시니 여기도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여기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2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곧 즉시로 반응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물쭈물이 아니라 뭐 재고 생각해보고 뭐 이거 내가 손해볼까 아닐까 이런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즉시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맞다면 즉시로 순종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반응했다는 것, 순종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버려둔 게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포기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배, 그리고 그물. 군인에게 있어서 총과 칼 이런 거랑 비슷하죠.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를 버리란 얘기가 아니고 그물과 배로 대변되는 어떤 물질, 집 이런 걸 버리란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인간적인 인정과 사정과 물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후순위로 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와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정과 사정과 물정에 돈이 우선이 되고 사람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먼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즉시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것저것을 재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이 모든 것들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즉시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정과 사정과 물정에 끌리지 않도록,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하심이 후순위로 밀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고 버릴 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로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